이번 주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에서 8장인데요.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만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혼과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 안에 머물며,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며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자유를 얻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사람들이 어딘가에 묶여 있습니다. 누구는 돈이고, 누구는 중독이죠. 뭐, 스마트폰, 유튜브. 저도 유튜브 많이 보는데, 또 술이기도 하고, 사람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자기의 욕심, 또 번아웃, 애정결핍, 다른 사람의 시선 등 사람들은 자유롭지 않고 어딘가에는 다 속박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전에 어떤 학생이 자기 집에서 너무 자기가 속박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서. 중학생이었는데요. 아, 그래서 제가 그때 여러 가지 이렇게 하나의 말씀을 전해줬는데, 결국은 집을 나왔어요. 그 집을 나와가지고 한 3주를 살았나? 그 친구가. 중학생인데요. 한 3주 살고, 이제 집에 다시 들어갔다가 옷 갈아입고 저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집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집 나가니까 자유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자유가 있었을까요? 집 당장 나가면, 중학생이 집 당장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밥 먹을 걱정부터 해야죠. 어디서 자지? 그러니까 하루도 이제는 먹을 걱정, 자는 걱정, 입는 걱정에서 벗어날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듯이 우리가 일탈이라는 걸 통해서 자유를 얻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섬기든지 섬기는 것의 종이 됩니다.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섬기면 돈의 종이 되고, 사람을 좋아해서 따라다니면 그 따라다니는 사람의 종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것에 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된 것에서, 묶인 것에서 자유를 얻으면 무엇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이게 성도에게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하셨습니다. 해방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출애굽기에서 출애굽은 절반도 안 돼요.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는데 절반이 20장이잖아요. 그 전에 출애굽은 다 끝납니다, 벌써. 그 뒤에는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출애굽기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출애굽도 중요하지만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와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며 나와서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되고자 하시며 나와서 무슨 일을 할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낳는 날이 끝나는 날이 아니죠. 낳아서 이 아이랑 같이 어디를 가느냐, 어디까지 이르고자 하느냐, 거기가 진짜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랑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가, 아, 그 자유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받은 사람은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방종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성도는 반드시 성령께서 바른 길로 빛으로 인도하시다. 방종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 이후에 뭐 성화도 구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고자 하시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초막절에 말씀하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8장이거든요. 우리 8장의 일부분을 읽었습니다만 7장, 8장의 예수님은 초막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이 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막절에 말씀하신 이유가 자기가 초막절의 주인이고 본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초막절을 알아야겠죠? 초막절은 이집트 출애굽기죠. 이집트에서 홍해를 가르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 때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것만이 구원이 아니고 건져내셔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 뭐죠? 새 땅으로 갑니다. 우리는 어디죠? 우리 종착지, 새하늘과 새 땅, 또 낙원, 여, 여기로 가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자들에게 준 축복이 어떤 것이냐, 그거에 대한 걸 감사하는 게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어떻게 걸어가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르고 나옵니다. 이게 뭐죠?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면 홍해를 가르고 어디로 지나갑니까? 물 아래로 지나갑니다. 땅 아래로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뭐죠? 죄에 대해서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는 것. 그리고 물에서 다시 세례 건져내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었다. 그게 세례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로 지나간 것은 세례를 받은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이제 산 자가 된 거죠. 그래서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초막을 짓고 살죠. 그 초막을 짓고 살 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남은 우리가 삶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며 구원받은 자에게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그것에 대한 감사가 초막절입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주제가 해방. 일단 해방되어야 광야 생활이 있으니까 해방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물을 공급하신 것과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는 빛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복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베푸시는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고 있죠, 우리가. 그 받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대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 달력으로 티슈리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뭐 8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양력 9월 말에서 10월 초, 우리 추석 때쯤에 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의 7일 중에 첫날은 거룩한 집회로 안식일처럼 노동을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립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합니다. 지금도 초막절 지키는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지키냐면 자기 집 마당에다가 천막 치고 일주일 동안 삽니다. 마당에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집 안에 표현한지 모르겠는데 캠핑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초막을 치고 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막 찍고 살 때에 나그네로 살 때에 광야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또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천막 안에서 지내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일주일이 끝나면 여덟째 날에 감사의 절정의 축제로 이렇게 지내게 되거든요. 초막절에 무슨 행동을 하냐면 물을 길어서 제단에 부어서 광야에서 물을 주신 이를 기념합니다. 또 성전뜰에서 커다란 촛대에 불을 밝히는 의식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길을 인도하신 이를 기념합니다. 그래서 그 초막절의 본체가 예수님인데
그때 말씀하신 내용들, 7장, 8장의 내용이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이 중요한 절기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그때 가가지고 말씀 증거하시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 대한 비꼬미고 믿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바로 가지 않으시고 명절을 지키러 초막절에 올라가십니다. 또 8장에는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를 용서하시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내용이고요.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한 예수님의 선언, 또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또 하늘 아버지께로 간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아버지와 아들이신 자기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 해당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이 바로 초막절의 본체이십니다. 초막절의 중요한 주제가 해방과 하나님의 임재, 또 물을 공급하신 것과 빛으로 인도하신 내용, 이것이 초막절의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십니다. 그래서 초반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중독이나 뭐 번아웃이나 돈이나 여러 가지에 매인다고 설명했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이 어디에 매여 있느냐? 죄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왜 안 받아들였을까요? 자기들은 자유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자유로운데 우리는 자유인이다. 이때 당시에는 노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인데 왜 너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고 하느냐? 노예에서 해방한다고 하느냐? 우린 노예가 아닌데.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죄는 사람을 속박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면 살수록 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으로 딸려 들어가는 그런 힘이 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람은 여러 중요하겠습니다만 죄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돈에 매인 사람이요.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는 돈에 매인 데서 해방될 수가 없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속박되어 있는 것을 얻는 것으로는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는 불법이고 하나님의 뜻과 창조의 목적을 거스리는 행동과 마음이 죄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이 간음한 여자를 예수님 앞에 잡아옵니다. 왜 예수님 앞에 이 간음한 여자, 이 바람핀 여자를 왜 예수님 앞에 잡아오느냐?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잡아온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을. 거기부터 일단 잘못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 심판이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음하던 여자를 잡아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아,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음행 중에 여자를 끌고 왔어요. 이 심판이 공정하지 않은데 왜 공정하지 않느냐? 간음을 분명히 같이 했을 텐데. 이 남자는 어디에 있느냐? 이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 아니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재판이고, 이 여자에게도 지금 정상적이지 않은 재판이 진행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악인들의 모습이거든요. 막 되게 정의로운 척을 하지만 실제로는 정의가 없는. 예수님 재판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 모든 사형에 이르기까지의 적법한 재판 과정을 다 생략해버리고 새벽에 밤에 날치기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 것을 보면서 이게 정의로운 척하지만 악인들의 본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를 심판하려고 사람들이 돌을 들고 모였단 말이에요.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대답하지 않으시고 바닥에다가 글을 쓰세요. 이게 어떤 사본에 보면 거기 모인 돌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의 죄를 하나씩 적었다 그래요. 죄를. 거기 돌 들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무슨 죄 지었고, 이 사람을 무슨 죄 지었고, 그거를 땅바닥에 예수님 적으시는 거예요. 다 아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하죠. 칠 사람이 없죠.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돌을 다 내려놓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여자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너를 정죄한 사람이 있느냐? 없다. 그 예수님의 답변이 뭐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굉장히 이 죄를 마음껏 짓는데 활용하죠. 자기가 죄를 짓고, 예를 들면 목사가 죄를 짓고, 나한테 돌을 던지지 마라. 죄 없는 사람 있느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 여기 뭐라 하십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거는 죄를 마음껏 지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게 초막절 기간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 이야기 속에서요. 그래서 이 가늠한 여인을 심판하려던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고 제대로 된 심판이 아니고 무자격자들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다른 사람들은 다 심판할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은 심판할 자격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격자지만 지금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심판 대신에 구원을 베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심판에서 구원하신 것은 죄책에서의 해방을 말하는 겁니다. 죄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책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게 죄책이에요. 그 죄책을 제거해 주신 겁니다. 이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얘기하는 거죠. 또는 뭐가 있냐면 죄에는 오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을 씻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시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앞으로 창조의 목적대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오염을 씻기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음껏 죄 지을 자유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냐? 믿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나요? 그렇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 창조의 목적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가 없다는 말이고, 그래서 모든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수밖에 없어요. 창조의 목적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59절의 말씀을 보면요.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인간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아버지 집에 영원히 머물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죄에서 해방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여 내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해 내신 것처럼 죄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초막절에 딱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절기에 딱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또 초막절의 중요한 것은 그 장막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임재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의미를 가진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거하심에라는 말이 텐트 치고 산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텐트 치고 살려고 오셨다라고 하는데 지금 딱 그 초막절에 텐트 치고 사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막절의 본질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성취하신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려고 이 땅에 직접 함께 하고자 이 땅에 왔다. 출애굽기에 하나님은 작은 성막에서도 성막이 되게 작잖아요. 작은 성막에서도 성소 안에서도 아주 작은 조그마한 방인 지성소 안에서도 속죄소 위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성막 시대에. 성전 시대에는 조금 더 커졌습니다. 그 성전 안에 임재해 주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 임재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늘과 땅이 맞닿는 하나님 나라를 더 넓히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늘과 땅이 맞닿는 지점이잖아요.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더 넓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결코 실패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지성소에서 성전으로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요. 또 전 세계로 지금 확산이 되었고 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있는 가정, 우리 가는 직장,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또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넓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그게 뭐죠? 창조 원리 다워지는 겁니다. 우리 회사가, 우리 가정이 지금 창조 원리답지가 않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있고 부정이 많다. 그러면 내가 있는 영향력 안에서 여기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모양이 되고자 노력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에게 맡겨졌다는 거예요. 이걸 할 존재들이 교회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그 하나님 나라와 임재의 완성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하나님 나라가 구약시대 아주 작은 지성소 안에, 성전에서는 성전 안에,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는 예수님과 직접 함께하는 그 바운더리 안에, 지금은 교회에게 주어져서 성령을 받은 이후, 성령 시대, 우리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죠. 성령 시대의 교회가 있는 모든 것.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지금 확장되고 있고, 그 나라가 요한계시록에 우리 읽은 것처럼 그 나라가 완성되어 우리가 그 나라 안으로 유업으로 그 나라를 받게 하신다는 거죠. 유업은 누가 죽어야 주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 완성되는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물의 공급입니다. 초막절에 기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주시는 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단에 물을 부어 드리는 이런 행동을 초막절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마지막 날, 제일 중요한 날이죠. 초막절 마지막 제일 중요한 날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토록 솟아나는 그 생수의 강이 배에서부터 흘러나올 것이다. 그것이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초막절의 상징인 생수의 근원, 그래서 영적인 갈증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선포하신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소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물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물이 뭡니까? 예수님 주시는 물이 뭡니까?
8장 39절에요.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성령을 주지 않았던 것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아직 성령 강림의 때가 교회에게 성령이 임하는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그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받지 않았지만 줄 것을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 갈증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을 때만 해소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부터 샘솟듯이 나오는 그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때만 우리가 인생의 참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성령.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안에서부터 샘솟듯 솟아나는 물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갈증과 공허가 예수님 부터 오시는 성령을 받을 때만 사라지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은 끝없이 솟아나는 물같이 우리 안을 채우며 인도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인도하는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천막치고 살 때에 그 밤의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이 초막절에 지금 이 하나하나가 초막절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초막절에 원래 기념하고 초막절이 원래 말하고자 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이고 우리의 영적 인도자 선지자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해방, 임재, 성령, 인도를 받는 교회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셨습니다. 근데 해방한 목적이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했으니까 이제 마음껏 죄져야지. 그건 죄책만을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죄의 오염에서부터 씻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데 성도가 뭡니까? 거룩할 성에 무리 도자거든요. 그 성도는 거룩한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다고 쳐줘요. 이것만 아는 사람들이 방종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나 거룩하다고 쳐줄 뿐 아니라 실제 거룩하게 만들어가죠. 그게 성화라고 얘기하는 구원입니다. 또 거룩하게 만드는 거죠, 성화가. 또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완성합니다. 그거를 영광에 이르게 됨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부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원의 전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냐?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녀를 낳을 뿐만 아니라 기르고 자녀와 같이 놀러도 가고 자녀와 같이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하신 것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우리와 가야 될 길이 있고 우리와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내가 너희가 나를 섬기게 하겠다.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함께 하시고 성령을 공급하시고 자신의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초막절이 진정으로 얘기하신 예수님에 대한 거죠. 그래서 어디로가 아니라 예수께로. 우리 어디로 가야 하냐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일을 내가 시작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가 여기를 가야 되느냐? 이 대학을 가야 되느냐? 우리 그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데 중요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뭐죠? 예수께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예수께로. 요한복음 4장의 그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입니다. 여기서 예배하면 안 되고 예루살렘 가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던데요.
어느 말이 맞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답변이었죠.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 여자는 공간을 질문하지만 예수님 시간으로 질문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때,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에 여기 저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로입니다. 이 더 자세한, 그래서 이 초막절이 말하는 예수님의 죄로부터의 해방과 임재와 성령과 인도를 받는 교회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더 자세한 얘기가 이제 오늘 2부에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그러면 감사하면서 살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길과 우리에게 많은 축복들을 주셨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죄책으로부터 해방되어 죄지을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죄 자체로부터 해방되어 죄를 짓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한량없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목마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비추시며 인도하여 주시니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사실을 몰라서 방황하는 또 많은 성도들과 또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속에 있는 창조 원리대로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사실을 받은 복음을 자랑하는 것으로 주님을 높이는 것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